마가복음 5장 1에서 20절 말씀 해설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 5장 요 본문은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개의 초자연적 기적 중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으로 자연을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그리고 악령과 싸워 이기고 영혼에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 자, 다음 본문에서는 샌드위치 구조로요. 혈루증 여인과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써 육체적 질병과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시는 승리하시는 예수님. 이 4가지 기적이 연이어져 나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 나온 하나님 나라 비유와 하나님 나라 능력이 서로 잇대어져 있기 때문에 한편 말로서 승리하시는, 말로 가르치는 예수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쌍으로 함께 나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4가지를 잇는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죠. 바로 누구냐라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고요.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크게 3가지 관점으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교적,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신앙적 의미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적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정치적이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거 현대적 의미. 오늘 우리 시대를 읽는 아주 좋은 성경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좀 묶어보았고요. 그러니까 절별로 차근차근 설명하기보다는 이런 3가지 관점으로 좀 묶어 설명했기 때문에 본문을 하나하나 또 설명하는 방식은 또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 본문은 종교적이다 그랬습니다. 이 종교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레이즈 의미에서, 그리고 앞서 나온 정결 논쟁이 있었죠. 안식일, 금식, 이방인 그 죄인과의 식사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이 데가볼릭, 이 바닷가 건너편이 곳은 데가볼리라는 유대인들로 보면 이방 지역입니다. 이교도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딘가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지만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특징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한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부정한 지역이라는 게 뭐냐면 부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또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악령에 사로잡힌,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오죠. 근데 어쨌든 부정한 지역입니다. 일단은 부정한 사람이 사는 부정한 지역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이교도의 땅이고, 그 다음에 부정한 영, 그죠?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부정한 묘지, 무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는 이제 이 개인도 포함하고 전체 사람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부정한 곳이고, 하나님 앞에서 한편 배제되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의 영역에서 밖에 있는 것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본 예수님의 행적에 일관되게 추적해 보면 바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영역에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제자들은 자기를 인기를 얻고자 하는 곳으로 가고자 했다면 예수님이 이 마을 저 마을 모든 동네를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자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마을인 것입니다. 이 마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거죠. 자, 그렇다면 결국 예수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은 간단합니다. 부정한 지역을 정결케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돼지, 부정한 짐승까지 넣으면, 또 5개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결케 하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이 무엇보다도 정결케 하심이 왕되심의 일이라는 거죠.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왕이 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이 이방인들이 그리고 악한 영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자, 여기에서 이 용어가요. 구약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주로 이방인들이 유대교 구약의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라는 거죠. 7절에 있는, 그래서 7절에 나온 이 용어가, 호칭이 이방인들이 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도 그 이방인 영역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부정한 곳이기 때문에 배제하거나 아웃캐스트, 이렇게 밖으로 내쫓아내고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선포해야 되고 실천되고 실현되어야 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땅. 그렇기 때문에 왕되신 예수님은 그것을 정결케 하고 회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도 하나님의 땅이고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이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것과도 연결되겠지만 요 사건을 잘 보시면 홍해 사건과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돼지 떼가 몰살하듯이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를 수장시켜서 몰살시켜버리죠.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바로 이 지역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지역이다 이 말입니다. 자, 종교적 영적 의미에서 예수가 왕되심이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이라고 생각되었던 이방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왕권을 회복하고 실현하고 있다. 이것이 영적인 종교적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땅, 영역은 한치도 없다라는 아브라함 카이프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밖에 있는 땅도 아니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 그들 역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지역이고 사람이라는 것, 그것도 예수가 왕되심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라는 중요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정치적이라는 말에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정치적인 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너무 많은 정치적인 언어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근거들이 참 많은데요. 일단은 여기가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지역이다라는 거고요. 그냥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영역이고, 그리고 군대의 귀신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너 이름이 뭐냐? 이 말 이름을 묻는 것은 그의 정체를 밝히는 거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곧 항복이고 패배거든요. 그래서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군대라고 그럽니다. 군대 레기온. 근데 이 레기온이라는 단어는요, 사단병력을 말합니다. 로마의 사단병력. 학자들 대부분은 6,000명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조엘 마커스는 5,000명이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6,0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10부장이 10명 모이면 100부장, 100부장이 10명 모이면 1000부장, 1000부장이 6개 모이면 사단병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문헌에 보면 실제로 6,000명보다는 한 3,000명 정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대지 숫자랑 거의 비슷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여간 일개의 사단병력급 귀신이 한 사람의 영혼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 비극과 이 잔혹함과 끔찍함, 이 현실을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숫자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데이지가 로마,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지역에 와 있는 로마 군단의 문양이 있죠. 깃발에 있는 문양, 군대 기치에 있는 문양이 수태졌다고 그럽니다. 이 돼지라고 그러고요.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돼지라고 봤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다 로마를 상징하는 거고요.
마가복음 5장 12, 13절에 보면 우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허락한다, 명령한다, 그 다음 비탈길을 내리닫는다. 이런 단어가요, 군사적 용어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언어로 번역할 게 아니라 군사적 용어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고 대지 때라고 했을 때 때가 요즘 우리 밴드라고 그러죠. 그는 군대 병사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집단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정치적인 군사적인 용어가 많이 등장하고 그 군사들은 로마 군대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여기에서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귀신. 실제로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써왔기 때문에 이것들은 영적인 의미와 함께 정치적인 의미를 둘 다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도 한번 이 성경에 나오는 귀신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영적 의미, 두 번째는 구조적 의미라고 그럽니다. 구조.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여러분 우리 에베소 6장에 나오는 정사와 권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론 또는 마귀론은 정사와 권세고요. 정사와 권세가 이게 임금이 앉는 자리와 또 권력이거든요. 영어로 파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적 영적 세력을 파워, 권력이다, 임금이 앉는 자리로 말했다는 것은 실제로 정치 권력이나 사회 권력들이 영적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고, 영적인 성격은 이런 구조적인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로마 군대로 인한 사회 정치적 억압이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면화되어 있는 것들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한 사람하고 이 지역 주민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어쩔 줄 모르고 하죠. 사절에 보면 자기가 세살을 끊어버린다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끊는 게 아니고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몸에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무덤가를 뛰쳐다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타인의 다른 것에 의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리 행동함이라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영적 권세겠죠. 그리고 사회적 권세입니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한 개인만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 주민들입니다. 나중에 그 사건을 목자들로부터 보고받고 주민들이 달려오죠. 그러고는 뭐라 그럽니까? 떠나기를 간청합니다. 머물러 있어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떠나달라고 그래요. 왜 떠나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은 한편으로 현실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들의 내적, 정신적 세계를 보여줍니다. 현실적으로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대를 몰아냈다. 그것은 반란이고요. 그 반란 이후에 그들이 받아야 될 또한 잔인한 또 진압 행위들, 로마 군대에 의한 폭력을 무서워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지금 영적인 면으로 본다면 이들의 내면 세계가 로마의 식민지화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정신 세계에 완전히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악한 권력과 인간을, 한 사람의 영혼과 인간을 저렇게 황폐하게, 저렇게 처참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하다, 이게 현실이다 라는 이름으로 이것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모종의 기생하고 있는, 공생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현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유명한 정치 철학자가 헤게모니론이라고 있습니다. 헤게모니. 이 말은 뭐냐면 왜 이 사람이 질문하면 왜 자본주의가 이렇게 강력한가? 그 전에 사회주의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본주의는 물질력 법칙에 의해서, 자본의 법칙에 의해서 내재적으로 자연스럽게 붕괴한다. 그 다음에 공산사회가 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사람은요 헤게모니론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지배력은 물리적 지배와 함께 동의에 의한 지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총과 칼과 군대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억압을 하기 때문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하는 면도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신적, 그러니까 정신을 개조해서 동의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치 히틀러의 집권이 단지 총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독일 국민들이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동의했을 뿐만 아니라 환호하고 열광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역사상에 있습니다. 왜 저런 나쁜 권력과 정치가 이렇게 기승을 부리고 강력한 힘을 행사할까? 물리적인 힘과 함께 정신적 힘으로 사람들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뭐 그거는 이제 우리 조지 오웰의 1984도 나오고요. 그런 많은 작품들에서도 나오고 우리 역사 현실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다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님의 아들, 왕, 복음의 시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복음이고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나는 시작하겠다. 그렇게 마가복음이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로마 황제 칭후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 황제적 의미의 왕되심과 다른 의미의 왕되심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로마 황제가 지배하는 로마적인 나라가 아니고 그것과는 전혀 대조되고 구별되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을 있도록 처참하게 짓밟고 사람이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불가능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자학하고 괴롭히고 타인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무덤가에 거주하는 악함이 완벽하게 전일적으로 한 사람과 한 지역을 장악해서 파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의 진면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게 부정하고 악한, 유대인들이 보면 부정하고요, 로마적으로 보면은 처참하게 무너져 있는 영혼들을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는 일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로마 황제나 세상의 다른 것들은 가짜 왕이고 가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정치와 군사와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도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치나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예수님이 이 본문이 그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영혼과 의식과 내면과 그의 사고, 체계를 바꾸어주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을 돕고 의식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일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투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것은 오늘 현대적 의미로 우리에게 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요, 제가 번역한 포스트 모던 시대의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에도 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하덕규 시인이 시인과 촌장의 그 유명한 노래 있죠. 가시나무새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근데 이 당신이 타인일 수도 있지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그런데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쉴 곳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 속에 이 대지수로 보면 2000이고요. 사단 체례병력으로 하면 6000입니다. 그냥 한 2000으로 봅시다. 2000개의 자아로 분열된 한 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드라마 제목 잊어버렸는데요. 우리 지성 배우가 다중인격, 7개의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7개의 자아로 분열된 다중인격을 갖고 있는 7개의 나, 서로가 그 내가 한 인간을 얼마나 피폐화시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악하게 타인을 괴롭히는지에 대한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7개가 그럴 텐데
하나도 아니고 2,000에서 5,000 되는, 그리고 로마 군대라는 정규군의 강력한 무기를 갖고, 살상 무기를 갖고 있는 군대영에 사로잡혀 있는 한 개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나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잠시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잠시도 머물러 있지 못하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릅니다. 왜 소리 질러요? 6천의 자아가 나 알아달라고,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외쳐보십시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닌 자아가 동시에 떠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사람 귀에, 이 군대 귀신 들리는 사람의 귀에 6,000명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하고요, 공포스러울 겁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받았을지를 감히 우리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가, 근데 이것이 이 사람의 영혼의 실체였지만 어떤 의미에서 오늘 현대인의 실체가 아닐까요? 이 사람에게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중에 예수 곁에 가만히 앉아 있다 그래요. 가만히 앉아 있음 그래요. 예수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이 이런 모습이, 오늘 현대는 문화적으로 문화적 군대 귀신에 들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V나 이렇게 넷플릭스든 뭐든 인터넷이든 또 컴퓨터든 또 폰이든 동시에 몇 가지를 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채널이 영화를 볼 수 있는 게 수천 개가 있지만 이거 조금 보고 저거 좀 보고 하다가 밤샐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뭐 하나 제대로 보는 거 없이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뭐 하나 제대로 온전히 들여다보지를 못하잖아요. 내가 화면을 빨리 넘길 수도 있고요, 속도도 빨리 할 수 있는, 컨트롤 할 수 있는 주체가 나잖아요.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향유하지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 이 그라사 군대 귀신은 정확하게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서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온전히 향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편안히, 집이 아니고 무덤과 같은 곳이죠. 오늘 우리의 집이 재택근무 등등등등 해서 과연 홈일까요? 재택근무하는 노동이고 가혹한 살벌한 경쟁의 현장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현대인들의 자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노동의 노예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중독자가 되어서 이 중독자들의 현상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소개해서 자기를 학대하고 타인을 학대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너무나도 이 사람은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머물러 있음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머물러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위기 청소년들을 보는데요, 잠시도 있지는 못합니다. 아이들이요, 사람들이. 그래서 머물러 있음. 근데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예수 발 아래 머물러 있다. 우리 마리아 얘기도 기억하시죠?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던 요한복음의 그 마르다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앞에서 예수님 주변에 둘러앉은 그 부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형제들이 미쳤다고 찾아왔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둘러앉아 있다고 그래요. 그 둘러앉아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좋은 청중이고 제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많은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고 집중해서 머물러 있는 현대인의 자아상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내러티브의 맥락상 이 사람은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음, 참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금 뭐냐면, 예수 발 앞에 앉아 귀를 기울이고 주의 말씀을 듣는 머물러 있는 제자, 예수 발 아래 있는 제자로 먼저 되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너는 여기에 있으라, 그리고 너희 집으로 가라 그래. 너희 집으로 가라.
사실은 너희 집으로 머물러 있음이 연결되는 거죠. 예수 발 아래 머물러 있음, 살던, 그러니까 정리하면 예수의 발 아래 머물러 있음, 그 다음 그가 살던 집, 고향에서, 마을에서 머물러 있음. 그죠? 예수의 발 아래 머물러 있고 그가 살던 곳에 머물러 있음. 자,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강력한 변화의 증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마을에 있으므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고 예수가 왕이시고 그 왕이신 예수님이 로마와 다른 정치를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한다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떠나지 말고 나를 따라오지 말고 머물러 있음. 여기에 있는 것이 나를 따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신학교 간다고 그러죠.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예수의 발 앞에 머물러 말씀을 묵상하고 내 있는 곳에서, 중요합니다, 내 있는 곳에서 내 경험, 내가 만난 예수를 증언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익명의 이 사람은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라 할 수도 있겠죠. 이방인인데 이방 땅으로 파송받은 선교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안 한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았나요? 2,000마리 돼지 떼 가격, 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2,000마리 돈이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한 사람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2,000마리가 엄청나게 큰 돈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하죠. 와, 저 2,000마리 되는 돼지가 죽었으면 엄청난 돈이 들었을 텐데, 과연 예수님이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2,000마리 되는 천문학적인 엄청난 돼지를 몰살함으로써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타인에게 입힌 거 아니냐? 이건 좀 부정한 거 아니냐? 부도덕? 좀 불의한 거 아니냐?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저 역시 그 생각을 했고요. 근데 재밌달까요? 본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누가 관심을 두지 않냐? 첫째요, 본문의 기록자인 마가가 관심을 두지를 않아요. 그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또 중요한 문제였을지라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 관심을 두지 않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시켰으니 물러내라, 이런 말을 결코 하지를 않아요. 왜 이런 짓을 했냐? 예수에게 항의하지를 않아요. 그냥 떠나가달라고 그래요. 2,000마리 돼지에 대한 가격을 정산하지를 않습니다. 왜 관심을 두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제 질문이 사실은 이겁니다. 읽다가 본문이 관심을 안 가지는데 왜 나는 관심을 가지지? 왜 나는 관심을 가지지? 본문과 달리 예수님도, 마가도, 그 군대 그라사 지역의 사람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데 왜 나는, 오늘 현대인들은 이 돈에 대해서, 돼지의 가격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지? 라고 생각하다가 제가 내린 저의 묵상의 결론이 이겁니다. 내가 돈에 환장해 있으니 돈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찌들어져 사는 인생이니까 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서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영혼과 2,000마리 돼지떼의 가격을 계산하면서 이거는 너무 손해가 커, 이렇게 하는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야라는 관점으로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나 우리가 돈 귀신이 아닐까요? 돈 귀신, 도른 귀신도 되고요. 돈에 환장한 귀신이라는 데 되겠죠. 예수님이 관심 껐고요. 신경을 쓰지 않고요. 지역 주민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을 읽을 때 돈이라는 잣대로 읽기를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신경 꺼, 관심 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 작은 또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관심 갖는 것, 또 성경이 말한 대로 따라가 보는 것이 우리 제자도이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악한 영들을 통치하고 그의 말씀으로 이미 그가 스스로 나가겠다고 말하죠. 그럴 만큼 예수님은 왕이고 강력한 권력자다, 권세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그분의 발 앞에 머물러 말씀을 듣는, 묵상하는 사람이 되겠고, 내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라. 그 부르심이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예수의 발 앞에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제자, 증언하는 증인 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